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 교회 하나의 이야기, 일곱 교회 하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외로 교회가 뭘까 이걸 깊이 있게 질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일까를 배우는 것이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직분자 교육의 주제도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신학교에서는 이제 신론, 서론을 비롯해서 신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서론에서부터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원이 뭐냐, 그리고 나서 교회가 뭐냐, 그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이 뭐냐, 이런 것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좀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늘 설교에서 반복되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일까? 조직일까? 시스템일까? 프로그램일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교회라고 말하고 지금 부른 찬송가처럼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고 인을 떼며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펼쳐지는,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나와 찬양하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궁극적 승리, 영원한 승리의 기록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종말의 사건, 재앙과 심판, 666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요한계시록 안에 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교회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간다면 어려운 듯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주님은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왕으로 심판자로 동시에 자기 백성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너는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7 교회를 통해서 질문하며 다시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는 개별적인 교회의 이야기이면서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 서, 버, 두, 사, 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 7개의 교회의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seven church, 그러나 one story,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를 연결하고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를 향하여 말해놓고 마지막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서머나도 들어야 하고, 버가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빌라델비아도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곱 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에 어떤 지역에 머물렀던 그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비교적 상징적인 의미에서 완성, 완벽 이런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교회가 동시에 하나의, 서로 다른 교회지만 동시에 하나의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이것은 곧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저 교회의 이야기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 저 사람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다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며 또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역사적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곱 교회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조가 있죠. 교회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경고와 약속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편지의 서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당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일곱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아마도 일곱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닐까, 그 촛대는 교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떠나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돌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주님이 곁에서 걸으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정통의 위험을 가르쳐 주죠. 사실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찾아왔지만 그 법리적으로 정통의 신학으로 이단들을 척결하고 밀어내는 일을 한 아주 대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보냈던 신학적으로 반듯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었고 수고했고 인내했습니다. 주님도 칭찬했어요.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의 단점이 뭐였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단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막 아주 깔끔을 떨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반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 사랑이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인데,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까?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회였지만 위대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교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식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의무가 다 식어버렸어요. 봉사도 사랑이 있어서 해야 되고 직분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사랑이 다 식으니 메마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주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처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습니까? 신앙은 남았는데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까? 신학은 지키는데 눈물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정통 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책망이 없는 교회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비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 눈에는 너무 가난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가 참 부요한 자다. 너 교회가 부요한 교회다. 세상은 실패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가장 부요한 교회라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회론적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성공 기준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재정입니까? 규모입니까? 주님은 다른 기준을 보십니다. 신실함이라는 기준을 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단어거든요. 인내. 과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의 열매가 있는가?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후다닥 하고 나 이제 안 해 그러고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도 소개를 합니다. 교회는 환난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편안함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만 자꾸 보이게 되어 있죠. 넌지시 제가 우리 족구대회하고 어저께 족구대회 한 분들이 열방교회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해요. 여전도연합회도 열방교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해놨죠. 본당 크기는 우리보다 작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교육관 크기, 카페 크기가 본당보다 더 크죠. 그리고 그 옆에 탁구장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저 탁구장하고는 아예 상대가 안 되는 바닥같이 다 이게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탁구장.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한 대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삼일교회 어떤 장로님이 자전거에 아주 매니아이신데 그분이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시는데 저보고도 제가 구해드리겠다고 자전거 한 100만 원 정도에 사실 수 있으면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참 부유한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거, 더 편안한 거, 더 나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간만에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그 옛날 인도네시아의 그 열악한 모습들이 다시 새록새록 이 몸에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와 물가 이 머니밸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처럼 되어 있고 물론 그 나라의 부유층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장소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교회가 다 덩그러니 있긴 합니다만 오늘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우리의 이 문화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죠. 우리 교회도.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교회는 오히려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라 상처를 입을 때, 눈물을 흘릴 때,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걸으시기 때문에 그 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교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 같아도 실력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이틀 다음 주까지 3일 동안 하는 선교 헌금이 큰 교회가 하는 선교 헌금 맘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도 아닌데 가난한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노예 안에 80여 교회 중에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1년 중에 돕거나 선교사님들에게 한 방에 1년치의 선교 헌금을 보내는 교회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실력 있는 교회인가를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도 필요하고 교회 안팎으로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듯 보여도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로 엮으면 타협하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가모는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고, 두아디라는 거짓 가르침을 슬쩍 용납을 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어도 물론 안 되겠지만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약했다면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함이 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다고 그냥 다 그냥 노예에서도 목사님들끼리 그냥 막 서로 막 막역한 친교로 하고 반말을 뚝뚝뚝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라고 막 말을 막 하잖아요, 편하게. 그게 때로는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가? 나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거룩한 언어와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통을 지키는가 동시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경계할 수 있는가? 포용하면서 동시에 진리를 붙들 수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건 바로 이것을 균형 있게 잡는 거죠.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가, 성례가 바로 시행되는가, 거룩한 질서가 있는가, 이것이 칼빈이 말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또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서운 평가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명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체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실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쁘고 행사도 많고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예배에 생명이 있는가? 기도에 눈물이 있는가? 복음에 감격이 있는가? 단순히 어떤 조직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서 버젓이 나도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혹시 죽은 건 아닐까? 나는 언젠가부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밋밋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은 없고 내가 지금 교회를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들은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큰 교회에 해당이 되죠. 중소형 교회라고 하지만 전국에 1만 개 넘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중에 80%는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0-30% 안에 드는 게 중소형 교회고 소위 손가락 안에 드는 50개 교회 또는 30개 교회만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큰 교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들었던 교회, 오직 칭찬만 들었던 이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큰 교회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신실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공을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곳입니다. 작은 힘이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이죠. 그 지역 자체가 위에는 온천수가 있고 밑에는 냉수가 있는 그 중간지대를 교차하다 보니 미지근한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빗대듯이 그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미지근한 겁니다.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그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곤고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진단을 하는데 자기 진단이 주님의 진단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진단해 놓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직분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이 정도 규모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신앙 연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심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의 온도가 얼마나인지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공동체인가, 예수 생명을 전달하기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일곱 교회는 하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오늘 주제, 설교의 주제인데요. 에베소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네, 이 답이에요.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다시 정확하게 세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서문화 교회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유, 뻔한 이야기를 지키시고 그러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한 교회 안에도 여러분 7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날 에베소 같기도 하고 봉사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날은 서머나 교회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버팁니다. 어떤 날에는 라오디가 교회 같아서 무감각해요. 신앙에 감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7교회를 구분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7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교회를 사신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촛대 사이를 걸으시면서 쟁쟁 울리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돌아와라, 깨어라, 견디어라,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뭘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서 그 상처를 회복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며 보담아 주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위치에 있으시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선거가 막바지에 오니까는 교회 앞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구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서장 기관장들은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인사 한번 시켜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가 소문이 났어요. 이 동네에 정 목사님은, 광성교 정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인사 안 시켜주는 분.
기관장들이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는데 그걸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미 그걸 너무 잘하는 교회들은 소문이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교회도 자기 교인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또 이 목사님이 정치를 좋아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구누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뭐 우리 속초에 가가지고 은퇴 목사님들 섬기는데도 보기 보니까 선거운동 하려고 여기 누구 집 자식입니다. 그분이 그 은퇴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 아들이 이제 그 시의원인가 뭘 나오게 된 모양이에요. 가지고 차렷 격려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정치인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고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 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 있는 자라는 말이 호 엑손 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귀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가 있는데, 예수님은 반복 공식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귀가 단수처럼 보이지만 후스라는 헬라어는 실제로는 집합명사적 용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청각기관으로서의 귀가 아니라 순종의 기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말은 순종하라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코사테라고 되어 있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문법으로는 아오리스트라고 하는데요. 현재 명령이 아니라, 현재형 명령이 아니라 아오리스트 명령이라는 말은 단호하게 들어라, 지금 결단해라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라, 듣기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들었으면 정신 차려서 결단해라, 결심해라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즉시 귀 기울이고 결단하여 들으라는 강한 촉구.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청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신을 차려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티토 퓨뉴마 레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 그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읽고 듣는 것, 성령 안에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로만,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레게라는 말이 레고가 말하다예요. 말하다. 레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세기의 에베소 교회에게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전히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라고 해서 교회들에게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등 이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성찰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개혁교회의 정통은, 개혁교회의 중심은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걸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형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들은 음성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광성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개별교회와 보편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로컬 철치와 캐톨릭 철치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로컬이라는 말은 이렇게 각자의 교회, 무슨 교회 이런 말이고,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지금은 천주교라는 말을 할 때 캐톨릭이라고 하지만 캐톨릭이라는 말의 원래 영어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할 때에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쭉 바르게 오다가 갑자기 딴 길로 가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의 뿌리를 그대로 찾아온 것이 개신교예요. 그런데 이 영어에서는 로마 교회가 천주교회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가 자기들이 자성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말 안 듣고 튕겨나간 애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해서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기 천주교가 정통인데 삐껴 나간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교회는 보편적 교회, 개별 교회뿐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나 여기 목사로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법이 되고 자기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교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 개혁주의의 교회로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우리가 선교하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 우리보다 좀 가난하고 못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평등한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마지막 공항에서 그 페리라는 목사님이 저에게 떠듬떠듬 영어가 잘 안 되시는데 Pray for us and our minist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역시 I will pray for you and your pastoral ministry and you have to pray for us, our Korea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평등한 교회 공동체, 우리는 모두 교회라는 거죠. 끝으로 듣는다는 것은 청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청취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는 것이 곧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순종할 준비가 된 자는 순종해라 이런 말이에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현재성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듣는 7교회, 그러나 하나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고, 칭찬 들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으며 책망받은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를 돌아보고,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